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이를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룻기 만남. 자,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있냐면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룻기서를 이번 주에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길 바랍니다. 룻기서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이 떡집에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이.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하는데 이 떡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시고 또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떡집에서 시작하는데 기근이 와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모압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갔다가 더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결국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자부만 남았는데 이 오르바는 결국 육신의 성도로서 힘드니까 다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으로 옛날 섬겼던 이 모압 지방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자는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바로 룻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남편인 그 실은 다 없어졌지만 영적인 시인 이 룻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이 양식을 주셨다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다시 돌아왔죠. 나오미가 바로 영적으로 하면 나오미는 교회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영적으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오미는 인도자, 목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남은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과 누구와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
자, 따라서 보아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룻하고 보아스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을 과정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룻기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면 친족 중에 유력자, 돈 많은 사람, 유력자 있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유력자는 이걸 뜻을 이렇게 보면 바로 전능자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자가 바로 이 유력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의 마음만 사로잡기만 하면,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만 사로잡아 주시면 주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보아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룻이 이제 돌아왔을 때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또 다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 있어서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다 회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 놔서 그 단계를 가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룻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룻은 누구라고요? 그 출신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와서 생활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첫날 들었던 것처럼 이 룻은 나오미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님께서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 이 룻은 바로 그 시모 되시는 그 어머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어머님의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룻이 어머님 나로 일하게 해주소서. 나로 이삭을 주게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이 룻은 첫 번째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타 지역에 와서 사람들도 다 모르고 어떻게 보면 쑥스러워서 어디 가서 하기도 못하고 또 그 지방의 터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이제 어머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나로 가게 해주셔서 내가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삭 줍기입니다. 할렐루야.
뭘 했다고요? 이삭 줍기. 이삭 줍는 것은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룻과 나오미가 돌아갈 때 그때가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한참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제 곡식을 베잖아요. 벨 때 거기서 떨어지는 찌끄러지를 줍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이삭 줍기 했죠.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이삭 줍기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 줍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일이에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인데 이 이삭 줍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근데 보니까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 밭. 누구 밭? 이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어나는 일, 우리 하는 일 이런 것들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그 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밭? 보아스의 밭. 보아스의 밭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지금 이삭 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적은 일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도 작은 일 이런 거 보면 남이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요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뒤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런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냐? 앞에 나와서 얼굴을 내보이기 위해서 성가대라든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 앞에 서서 하면 열심히 하는 게 보이잖아요. 남들이 봐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남들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 알아주면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돼요. 직분이 높을수록 어느 순간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 있어요. 또 직분을 자꾸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온내같이 하나님은 뒤에 가 계시고 사람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람의 중심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 하찮은 일 그것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성읍에서 누가 내려왔냐면 바로 보아스가 내려왔습니다. 보아스가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길 원하노라 이렇게 권명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손녀가 한 명이 있거든요. 다 남자들만 이렇게 있는데 손녀가 있길래 저 손녀는 누구냐 했더니 저 손녀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데려온 그 룻입니다. 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딱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아스가 처음에 딱 만나서 이제 한 말씀이 뭐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룻을 딱 만나고 나서 지금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소녀들과 함께 주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내도 다른 밭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밭인 그곳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거기서 일을 해야지. 우리는 세상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일을 하니까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다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보아스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어떻게 왔고, 특별히 너도 갈 수도 있는데 그 시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너가 왔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우리 내 밭에서 일을 하고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만 감동시키면 뭐든지 일사천리로 다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2장에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7교회는 교회 전체의 모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개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한결같이 주님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디서 수고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또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했는지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노라.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폐부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보아스 밭에 가서 꾀를 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아스를 딱 만났을 때 그 보아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점점 이제 가까이 갑니다. 9절 시작.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제 배고프고 목마르면 이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뭘 마시라고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희는 이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귀에게 너 내 자식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 너 건드리지 마. 손대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목마르면 필요하면 이 물을 마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베풀어 주심, 그것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가까이 갑니다. 이제 떡상까지 같이 밥을 먹는 단계까지 갑니다. 우리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뭐까지 먹냐면 떡을 먹는다. 떡을 먹고 결국 배불렀다. 배부르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배부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시모에게 또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주 관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바로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감나무인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은 지옥에 들어갈 땔감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하고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룻에게 이 대하는 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거 보세요. 물을 먹어라. 또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밥상에 앉아서 여기 앉으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과 똑같은데 이방인을 그냥 쉽게 밭에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떡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자. 그게 신앙적으로도 점점 깊은 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데이트를 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트를 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죠. 그 다음에 조금 가까워지면 손을 잡고 다녀요.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 포옹도 하기도 하고, 또 더 가까워지면 이제 입맞춤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면서 너는 내 거야. 언제부터 그런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고 끝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단계도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죽기를 잘하니까, 뭘 잘하니까? 이삭 죽기를 잘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점점점 신앙이 깊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달란트 비율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결국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25장 21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지어다.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이삭 죽는 거 이거 작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큰일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판 때 양과 염소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심판할 때 이제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했고,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이렇게 이제 양에게 이를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양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자, 우리 보자고요. 자, 25장
40절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건 섬기잖아요. 이웃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자, 가난한 자, 또 없는 자, 또 핍박받고 천대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없을 때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또 신방해주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또 위로해주고 옷이 없다면 옷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작은 거 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예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속에 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한 이 모든 것들 다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님께서 오늘처럼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야 같이 먹고 마시자. 너 수고 많다. 타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 많냐. 집에 있어야 될 건데 여기 바깥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같이 먹고 마시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지금 베푸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는 그 은혜와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 배불리 먹었더라. 따라서 배불리 먹었더라.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유력자라 그랬습니다. 유력자는 하나님의 전능자로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기도 하기도 하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딱 볼 때 마음에 들도록 감동시켜야 된다니까요. 그 감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이 이삭 죽기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야 얘에게는 큰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충성치 않는 자에게 어떻게 진짜 재물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돈 쓰기를 물 쓰듯이 하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뭐 여기 갖다 쓰고 막 쓰고 마음껏 쓰거든요. 그런데 쉽게 불의의 재물을 또 필요한 곳에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진짜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한 자는 주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우리 좌우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룻이 이삭 죽기로 나갈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누가 시키고 하는 것만 탁탁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면 기분이 좋고 또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집에서 시키지도 않은 거 온갖 방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뭐도 해놓고 다 해놓으면 부모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너 이게 네가 다 했냐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자원해서 더 열심히 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죽기를 잘합시다. 이 이삭 죽기는 영적으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다. 따라서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전도. 이삭 죽기가 바로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걸 바로 이삭주기자 낚시하잖아요. 이렇게 던져서 낚시를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거물을 쳐서 끌어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100%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남들 하지 않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또 손가락질 받으면서 때로는 이단의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너무 과격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 듣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목사님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정광 목사님께 주신 그 사명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기 때문에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투자를 안 했어요. 보세요. 위에도 보면 비가 와서 비 센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 누가 뭐라도 그냥 밀고 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결국은 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이삭주기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 일을 하면 주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도 흐르게 하고 은혜도 흐르게 하고 뭐든지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가까이지고 점점 그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아가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성 바깥에 이제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과수원집을 쭉 지나다 보니까 아주 새카맣게 탄 그 여인을 발견하는데 그 여인 누구냐면 술람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근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볼 때 그 마음에 탁 들었는 거예요.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면 거기는 뭐 후궁이 빈장이 70이요 수천 명의 그 엄청난 많은 그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보다 완전하는 자는 술람이 너 하나밖에 없구나. 이 솔로몬을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감동이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인은 원래 깜둥이가 아니에요. 그 밭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햇볕에 거슬려서 지금 거무스름하게 지금 변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검둥이가 아니거든요. 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로 보면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지만 주님은 너밖에 없구나. 완전한 나의 비둘기야. 너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 그런 감동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는 참으로 귀하구나. 너는 완전한 자구나. 너밖에 없구나. 나와 함께 일해줄 시대적인 일해줄 사람 너밖에 없구나. 지금 오늘날 우리 정광 목사님 사용하는 것이 그 어떤 누구도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또 이 좌파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향해서 나의 종 너밖에 없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줄에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주님이 너밖에 없구나.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너밖에 없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지금 어떤 은혜를 베푼냐면 이제 이삭을 줬잖아요. 그냥 퍼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이삭 베는 자들에게 너는 막 베는데 뒤에 따라온다고 해서 꾸짖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마. 저 멀리서 주소. 아니 냄새나. 저 멀리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면서 그가 충분히 죽을 수 있도록 가면서 이렇게 뽑아서 막 뿌려라고. 이렇게 막 뿌려라고. 뒤에서 이렇게 마음껏 죽을 수 있도록 막 뽑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되면 지금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미가 있을. 그러니까 가끔 하나씩 있으면 주려면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막 쏟아지면 재밌어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돈을 안 벌어봤는데 돈을 이제 버는 거 이제 다 마치고 셀 때 돈 세는 그 재미있다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 돈을 세도 너무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밤을 새서 돈을 세도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런 간정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세지도 못하고 자루에 담아. 자루에 그냥 담아서 10자루 중에 한 자루를 그냥 이거 11조로 그냥 내고 얼마 벌었네 이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록펠러 같은 경우도 이 11조를 그 관리하고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24명이가 그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서서 우리가 기분 좋게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뽑아서 막 버리게 한다니까요.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이게 왜 그러냐.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앞에서 그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렇지 않을까. 이 소년들에게 그를 뽑아서 막 버리라고. 재밌게 막 신나게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 이제 보세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모에게 드리니. 그러니까 갖고 가서 들고 가는 게 많아요. 한 에마쯤 한 자루를 들고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더니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 왔냐 하니까 간정거리가 생긴다. 뭐가 생겨요? 간정거리. 오늘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는데 그분이 나를 선대해 주면서 칭찬도 해주면서 또 물도 마시게 해주고 또 오늘은 같이 앉아서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줍는데 얼마나 많이 뜨는 이렇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삶의 간정이 나온다니까요. 그 날마다 간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 기대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날이 또 기대되죠. 그 보아스 밭에 또 나가고 싶어요. 우리는 아유 오늘 또 일하러 나가야 돼. 아이고 어떡해. 그냥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밤이 빨리 지나가야 내일 가서 그 밭에 가서 또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요 그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생긴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생기니까
기대가 되고 또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 간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쏟아진다는가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간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조합 간의 이 문제가 원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3월 1일 날 이제 1000만 명 앱을 통하여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